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허무함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 정말 허무했던 경험을 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았고 교회는 서울 이촌동에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서 교회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그날도 매주 가는 것처럼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침 일찍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 가는 길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후에야 깨달았던 것은 그날이 주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토요일이었던 것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나갔던 제 발걸음이 굉장히 허무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이 아닌 날에 교회에 갔다는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뭔가 특별한 날로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무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허무한 감정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이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때에는 시기와 목적이 있고 그 때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의 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다른 누군가의 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누리고 있는 상황이 못마땅하게 여겨지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하곤 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다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본 것은 심판의 자리에 악이 있고 의의 자리에 범죄가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를 지혜롭게 심판해야 할 자리에 악이 있고 의로워야 할 의의 자리에는 범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목적과 일의 때가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목적과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것만 같은 모든 순간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실 건가요? 나의 손으로 때의 부조리함을 바꾸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나요? 오늘 하루도 나의 상황뿐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상황까지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모든 악과 범죄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8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사람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저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흔히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튼튼한 몸을 갖고 있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짐승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짐승과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죽음입니다. 짐승과 사람에게 죽음은 꼭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짐승과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명예와 돈,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다 무의미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기쁘게 자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것이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그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받은 몫대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인가요? 주어진 일과 상황 안에서 기쁨으로 성실하게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때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허무함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죽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둘러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만 같고 죽음 앞에서 사람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세상이 주는 허무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